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2장 7절에서 12절을 교독합니다.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의 피 가운데 스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승계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이제 수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5절을 보면은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레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요압의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그를 이제 처형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을 남긴 이유는 개인적인 그런 요압에 대한 어떤 분노를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새로운 그런 왕권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과거 청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바로잡을 것을 이 다윗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이 새 나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과거는 무엇이냐? 우리는 사실 과거 청산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처럼 과거 청산을 잘하는 나라가 있을까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은 줄줄이 그냥 철창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 청산 하나는 잘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만 보면은 좀 지나면 본인 자신이 또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은 비단 어떠한 정치인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의 나를 청산으로 새롭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오늘이 어제와 다르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허물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과거의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어둠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것만 가져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라면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된 잔재들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이 요압에게 있어서도 동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기의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마저도 사실은 인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 요압의 아우를 죽인 아브넬을 등용하려고 한 이 다윗, 사실 요압의 입장에서는 좀 너무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요압을 생각한다면 요압의 이 자기의 원수인 이 아브넬을 내가 군대 사령관으로 세운다는 것이 사실은 요압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다윗도 배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내 편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 복음의 원리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어제의 원수일지라도, 어제 나와 사이가 나빴을지라도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도 주 안에서 화해하고 그를 나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원수였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회사에서 정말 일하던 사람을 때로는 끌어오기도 합니다. 스카우트하기도 합니다. 또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도 트레이드해서 데려오기도 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적일 때는 적의 주인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볼 때는 자기의 아우를 죽인 원수지만, 그러나 그도 자기의 왕에게 자기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 요압이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기꺼이 그를 맞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절에 보게 되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바르실레의 자녀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면 사무엘하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몇 장 앞으로 보시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불가능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아멘.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공궁에 처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였습니다. 바르실레는 정말 급히 나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야 되는, 왕이라 할지라도 굶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하나임에서 왕을 공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자기를 접대했던 이 바르실레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를 왕궁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당신 나와 같이 궁에서 사십시오. 나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나와 같은 식사를 함께 나누십시오 하면서 그를 불러서 초청했습니다만 바르실레는 이미 너무 연로했습니다. 여든이라는 나이였고요. 나는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나는 그저 내 부모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이겠죠. 기맘이라고 하는, 김씨는 아니고요. 기맘이라는 아마도 그 아들을 이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을 때 다윗은 그 기맘을 데리고 이제 함께 건너왔다라고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은 그 기맘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까지 다 초청해서 내상에서 먹기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맘을 데리고 왔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더구나 죽는 마당에 유언으로, 그것도 대를 이어서 너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왕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작게는 사실 민원 상황이 생겼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왕에게 식사 자리에서 왕이시여,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그야말로 바로 해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직책이나 또 왕이 또 마음에 들면은 벼슬도 내릴 수 있는 자리가 왕과 함께 식사라는 이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실레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정말 다윗이 어려웠을 때 그를 도왔던 것은 정말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바르실레에게, 그 아들들에게까지 정말 은혜를 갚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4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저들에게 이르시되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아멘. 또 이들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는 이유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때 우리가 언제 당신이 목마를 때, 우리가 헐벗었을 때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임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리고 이 작은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공양한 것, 그것이 이러한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르실레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을 공규했을 때 그 대를 이어서 은혜를 입는 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를 도와야 되느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될까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알게 해달라고, 또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를 알게 해달라고,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내가 적수해서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바르실레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때다, 저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받는 이때 내가 도와야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돌보게 되었을 때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복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도와달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또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더욱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세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내 자녀에게까지 정말 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방 목사님 중에 주식을 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너무 이분은 기도를 깊이 하시다 보니까 뭘 투자할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50만 원을 벌 때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들 불러다가 짬뽕도 사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그럴 때 보면은 기도하다가
암투병하는 김 집사에게 염소탕 한 그릇 사줘라. 그런 감동이 오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꼭 그것을 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드려지는 그 수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로 보게 되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는 이 마하나임에 갈 때 8절에 보면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이 악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그러한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를 이어가지고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그를 죽이지 아니하려고 맹세하였다. 왜냐하면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용서를 해줬습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지만 네 지경을 떠나지 말아라. 너의 그 지경을 떠나지 말아라.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므이에 대해서 나중에는 또 울분이 생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주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이 솔로몬에게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할지니 그가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라고 이제 또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의 쓴뿌리로 인하여서 정말 저주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다녀온 이스라엘이 거민을 보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스러운 말, 하나님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고생을 저 가나안 거민들에 의해서 다 죽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 가나안 거민들의 망한다고 한 그 말처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러한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이 되도록 조심하며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경외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했다면 그것은 경외해야 될 대상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면 그 왕을 기억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므이처럼 그것을 망각하고 왕을 함부로 저주했다가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총이 많을수록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경에 임할 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전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사받고 뜨거웠을 때, 그때는 뭐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습 보면은 기도원도 통통 비고 성령의 역사, 정말 이러한 방언 은사 체험 같은 것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라가 어지럽고 불안한 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약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종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아멘. 다윗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간단해요. 다윗의 그런 어떠한 엄청난 업적과 또 그의 생애를 생각한다면 다윗답지 않은 그러한 결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건 어떠한 농부거나 인생의 마지막은 이처럼 덧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죽음의 자리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건 부하건 높은 자리에 있었던지 다 지나간 과거일 뿐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또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은 결국 한순간과 같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곳이 끝이 아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삶,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향으로 가는 것이, 원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사실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빌린 모습,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은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초라하고 덧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함께 누워있다. 함께 누워 잔다고 개역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을 준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땅 가운데서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피할 길이 없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라든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요, 종말을 얘기해요. 인류가 정말 멸망하게 될 것이다. 환경오염, 핵무기, 또 전염병까지.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믿는 사람도 정말 이러다 멸망하겠지. 그런데 같이 두려워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재생, 회복,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이 임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는 우리는 일시적인 기업일 뿐입니다. 이 땅의 기업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월세처럼 살다가 그러나 새 땅에서 내 땅처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막 보증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유 있게 살다가 어차피 모든 것이 긴 월세 생활인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 인류의 본성과 홍수 심판과 여러 정말 수천 수만 년에 걸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 끝장까지는 딱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 12장부터 50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우주의 역사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장사될 때 한 개인이 사라져도 나라는 계속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보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같은 대제국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런 대제국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관심과 비중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와 같은 대제국의 역사보다, 중국의 찬란한 역사보다, 일본의 긴 역사보다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7년을 헤브론에서 다스렸습니다.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7년을 다스릴 때나 33년을 다스릴 때나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치기로 있을 때도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정말 사자 곰하고 막 입을 찢고 싸울 정도로 그는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 한 명인 우리 집 아들 하나든지 또 전도 대상자를 한 명 주시든 두 명 주시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자가 인도의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을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나 정말 더럽고 정말 아주 거지 같은 그런 인도 사람, 아주 천민들이죠.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당신은 연약하고 할 일은 많고 혹시 너무 일에 지쳐서 절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아니요, 주님께서는 나더러 성공적인 인생을 살라고 부르시질 않고 성실히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믿는 방향은 다르지만 정말 그 자세는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성공지상주의, 내가 어떤 직분에 올라야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이 우리는 또 내가 어느 정도는 벌어야지, 어느 위치에 올라야지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무엇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나라가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과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의 삶의 토대인가? 1923년에 일본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그런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렸지만 이 간다 지역에 있는 구세군 본영은 무너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땅을 4m를 파가지고 그 아래 615개의 통나무를 박은 토대 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통나무는 그 하나만으로도 27톤의 중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몇 개의 토대가 무너지더라도 다른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부활신앙, 하나님의 나라, 나의 본향을 바라보며 정말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때도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최후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차피 우리도 살다 갈 때는 초라한 모습이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죽음을 맞이하며 또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원금 동구 장로님 김성순 권사님, 감상금 동구 장로님 김성순 권사님, 오병여건 중원금 동구 장로님 김성순 권사님, 일천문제 두셉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상금 한성서 최성규 권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유수님 집사님, 정들 청년 꿈나무 감사를 드립니다. 꿈나무 감사를 이상원 청년, 성교원금 유수님 집사님, 일천문제 두셉 집사님,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홍응용 홍혜지 청년, 김보민 김영성 김주혜 양일인 어린이 드렸습니다. 주님,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한 주 한 주 정말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다윗과 같이 주님이 뜻하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정말 공규했을 때 바르실레가 대를 이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함으로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월세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충성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정말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이때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나라 위하여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